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자로 살아가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겼어요. 이제는 그 자격을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들을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바닷가에서 사람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렀던 사람은 오늘 네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네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그 형제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을 오늘 부르셨어요. 간단하게 이들의 좀 어떤 캐릭터, 좀 인적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그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뭐냐? 히브리 단어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가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이 단어의 뜻은 들음, 듣는다. 그것이 바로 시몬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헬라어로 남자다움, 그냥 박력이 있다.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제자가 아니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 마음에 이게 감격이 돼서 저분이 진리가 아닐까 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안드레입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영향이 커요? 바로 안드레.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요, 성경에 보면 그냥 최초의 그냥 선교사. 왜요? 제일 먼저 전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왔습니까? 세베대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왜 이 세베대는 이름이 언급이 됐을까요? 이 두 명의 아들이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도와줬거든요. 그래도 오늘 세베대의 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야고보도 주시고 요한도 주셨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아들의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고보의 뜻은 뭡니까? 야고보. 이 창세기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곱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썼던 이름이거든요.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야고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자 중에서 헤롯 아그리빠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던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야고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살펴봐야 될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좀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제자들 중에도 가장 많이 장수했고, 그리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있죠. 이 마지막 정경의 이 책을요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 사람은 또 살펴보면 이 사람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드레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겠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해가지고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탈퇴한 거예요. 탈퇴해서 누구에게 간 겁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사람이 어부가 부름을 받았는데, 자, 그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나 따라와,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안드레의 노력이 있었고, 또 누구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좀 따라와 했을 때 결단한 사람은 결단한 거고, 또 믿고 따라간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자, 여러분, 사람을 낚으려면 낚는다라는 표현 속에 그물이 필요하죠. 어떤 그물이 필요하냐? 성령과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물이 필요해요. 그 성령과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단 게 아닙니다. 왜 낚습니까? 이들이 지금 바닷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아요. 그 고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자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과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아요. 왜 낚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생명, 참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보니까 따라가고 싶은데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버리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이 버리고의 뜻이 뭐냐면 그냥 멀리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직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버지도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 따라가는 게 제자거든요.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고 가야 되구나. 직장도 버려야 되고, 직업도 버려야 되고, 가족 혈연관계도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나는 못 따라가겠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성경을 통해서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디를 좀 보시냐면 요한복음 21장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자, 띄워주시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자신을 나는 자격 없는 놈이야. 왜요? 방금 직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나는 망난이야. 그렇게 하면서 다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한번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버리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 버린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이 먹이라, 이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아까 물고기를 잡아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제자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벌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벌이란 말이 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요, 두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2명이 있어도 한 사람은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2종류의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2종류의 학교가 있어요. 두 개 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버립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때, 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영광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나머지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 속에서도 가장 제1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그런 질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버리는 것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버렸는데요. 세상 가해도 버리고요. 게임도 버리고요. 뭣도 버렸는데요. 근데 또 나중에 저한테 또 버리라고요? 또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버렸는데 왜 또 버리라고 그래요? 내 옛날 저 사람한테 자존심 버렸는데 왜 또 나에게 또 자존심 또 버리라고 해요?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소중하냐? 이것들보다 내가 더 귀하냐? 이 제자의 마음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을 본 사람은요, 작은 촛불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이 땅의 소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를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못 버리는지 아십니까? 태양을 못 봤으니까 흔들리는 그 촛불에 내 인생 걸고 있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못 봤으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 잃어버릴까 봐 아등바등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내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음성,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버리는 게 쉬워져요. 이거 태양을 못 보면 버리는 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버려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다 따라가려고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고 나가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온 것들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다시 주워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이 타락의 도시를 화산재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에게 생명길을 보여줬어요. 저기 가면 생명길이다. 화산재에 맞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불타버리는 소돔과 고모라 쳐다보지 마라. 그런데 이 롯의 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길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불타버리는 재산, 불타버리고 있는 세상을 또 쳐다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산재에 맞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못 버려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일까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가지십시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제자로 이렇게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러면 보상이 있냐라는 거예요. 보상, 대가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돌직구예요. 단도직입적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지금 버리고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뒤에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상.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버린지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는 게 없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다 아십니다. 뭘 버렸는지. 그리고 우리 30절, 이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현세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함이에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서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박해를 겸해서 받을 겁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해요. 여러분, 중단시켜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랑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꼭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 딱 나가려고 11시 시간에 집에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속이 아파요. 그리고 교회 안 가면 속이 안 아파. 교회만 또 나가려고 하면 갑자기 위가 아파요. 그리고 또 안 나가면 또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약속을 했다가 이 위에 역사하는 이 마귀 때문에요, 괴로웠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걔도 우리 이겨나가자. 이겨나가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버리고 따라가요. 그런데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걔도 오늘 박해를 겸하여 뭘 받는다고요? 견디면 이 물질의 풍요함도 받는다. 이게 현세 복이에요. 100배나 받는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에요. 하나 우리가 버렸다고 해서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세에는 뭡니까? 영적인 풍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베드로야, 내 대답이 마음에 드냐?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현세의 복도 있고 내세의 복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뭐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 밀려난대요. 나중된대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토끼처럼 뛰다가 잠자고 뛰다가 잠자고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거북이처럼 우직하게 인내심을 갖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먼저 버리고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중단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버리고 따라감에 있어서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거 있죠? 소대에 말씀드린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운다고 해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기본 마인드가요,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다.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 사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 주님이 물질보다 귀하다. 물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로 살아가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신다. 이상한 소리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있어요. 집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무엇에 집중하게 되어 있느냐? 예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은혜 받는 곳에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내 신앙의 회복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요?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배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교회 일에 그리고 여러분 선교적인 일에 거기에 점점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자녀로 살아가는데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의 회복,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시작했지만 제자로 우리의 삶을 마치기를 원하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녀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 끝까지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뭡니까? 안 나가. 거꾸로 쓴 말 아닙니까? 교회 안 나가.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요, 말은 되게 잘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서 신방하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나가도 저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저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TV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기도 생활도 골방에서 잘하고 있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건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다 끊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이 여러분 이 지교회가 먼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가능한 온라인 예배는 다 끊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가난한 성도로 만들고 제자로 못 살아가게 막는 여러분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녀를 뛰어넘어서 제자로 살아가기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팔을 다쳤잖아요. 근데 팔을 다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팔은 360도가 회전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팔이 앞으로는 돼요. 위로는 돼요. 옆으로 되는데 뒤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팔이 근데 솔직히 앞으로 돼야 돼요. 그게 누군가 만나면 악수하죠. 물건을 짚죠. 식사를 하죠. 위로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버스를 타도 손잡이라도 잡죠. 옆으로도 돼야 돼요. 그냥 누구 손이라도 잡죠. 근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뒤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나는 자녀를 살아가는데 만족해요. 앞으로, 위로, 옆으로 만족해요. 이거 잘 안 되는 거 왜 자꾸 뒤로 쓰게 만들어요? 왜 자꾸 제자로 살도록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뒤로도 여러분 팔을 뻗을 수도 만드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팔을 뒤로 뻗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다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여러분 살려낼지 건져낼지는요, 사람을 낚을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 팔이 뒤로 안 가. 안 가요. 앞으로 하고 위로 하고 옆으로만 가요. 근데 이건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어요. 그럼 여러분 중단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안 돼도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늘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늘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녀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더 굳어버리지 않도록.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 못하면요, 신앙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이 질문은요, 사랑하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하긴 하고 싶은 거예요. 축약해서 말한 거예요. 너 이것들보다 나 사랑해. 그런 뜻이에요. 너 이 사람보다 나 사랑해. 그런 뜻이죠. 그냥 너 나 사랑해.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고백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대하지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나가면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현세의 복도, 그 내세의 복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시냐라는 거예요. 왜 거북이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러분 다 중단해버리냐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가동 범위를 조금만 넓혀서 자녀를 뛰어넘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